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가기 전에는 목표가 너무 선명한데 가보면 내가 갔던, 내가 어떻든, 내가 꿈꿨던 그만큼이 그냥 그게 끝인 거 영원히 행복이 오냐?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신 우리 교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남에 오고 난 뒤에 읽었던 책이 하나 신간서적이 있어서 제목이 나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나 자신을 알라는 책은 조금은 이렇게 딱딱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티븐 플레밍이라는 분인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을 졸업하시고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영국의 역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영국 왕립학회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그 인지신경과학 내지는 정신물리학 쪽에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쓰신 그 책에 나 자신을 알라, 이 책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제 이 책에 혹해서 한번 사달라고 했던 이유가 인간이 왜 머리가 이렇게 커졌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머리가 이렇게 커졌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바깥을 보는데 인간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 자기를 보려면 머리가 작은 머리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커지고 신경이나 뇌가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주된 내용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가는 어떤, 물론 뭐 100% 증명이란 건 안 되겠죠. 그러나 당신이 이제 이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쓰시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도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가 커졌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지배자로 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이 그 인간만의 특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내가 나중에 죽는다라는 데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느끼는 동물들이 있을지 몰라도 멀쩡할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부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를 생각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어떤 그 특징이다. 주로 이런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로마가 망할 즈음에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든지 투키디데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역사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 로마가 망하는 3세기 말 4세기 즈음에 이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족에 대해 이동이 있고 이러는데,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게르만족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놀고, 말 위에서 남녀가 껴안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짐승이야,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로마가 결국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로마가 멸망하고 이 로마가 멸망한 쯤에는 이제 그 기독교가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세를 게르만족들이 장악을 해 가는데 이 사람들의 정신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형편없었다. 뭐 이 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인지나 이런 것이 거의 뭐 이렇게 집단 군집 생활, 뭐 군혼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문명을 보고 서서히 자기들이 이렇게 빠져들면서 로마 문명을 받아들이고 소위 문명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명화될 때 그 함께 동반했던 것이 결국 기독교가 됩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뭐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은 철학은 굉장히 단순해서 중세 천년을 우리가 철학의 암흑기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중세 철학이 암흑기가 되냐면 내가 바라는 그 삶의 목표가 뭐야? 라는 데 대한 철학적 분석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냥 나의 삶을 행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그것이 그냥 전부인 그런 시대가 천년이 지나가지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서서히 그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천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그냥 구원입니다. 구원. 저희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에 단지 생존 자체가 행복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주위의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항상 우리 아버지가 말할 때는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소리를 주변 친구들에게서 제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내 인생을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안 낳거나 내지는 자녀를 낳아도 내 인생을 찾겠다고 말을 할 때는 보통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이런 생각 구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는 내 인생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내 인생 같은 건 생각해 볼 정신적 여유가 아예 없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단지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고 자식이 편안하고 자식이 배가 부르면 그게 내 행복인 그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 내지는 한국에서는 불과 6, 70년 전까지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본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그 경제 제도가 오면서 국민 대다수가 내지는 세계인 대다수가 배 고프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2세기까지는 사실 인간이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 새끼가 안 죽는 거예요. 자라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내 아이가 오늘도 배를 채우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그 행복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문제는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기독교도 오늘도 소위 이민족에게 당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내지는 권력자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되게 믿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옆자리, 소위 보좌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다. 그게 영원한 목표다. 그것이 12세기까지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에게 다 있었던 이야기고 심지어는 지금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예수교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이렇게 살지요.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면
13세기 초기에 단테라는 분이 이제 신곡이라는 어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서사시 비슷한 이 소설이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길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고, 지옥의 13가지의 어떤 지옥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옆에 어떤 나라에 가는 어떤 것들, 이런 거를 쭉 나열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옆자리 가서 어쩌자는 거지? 제가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 의심이 저한테 생기냐면, 저는 배를 골고 크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인 시대가 아닌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사실 나쁜 짓을 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애들도 하나님만 믿으면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질 나쁜 애들 다 만나면 저끼리 싸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많은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 옆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간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르네상스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파문도 당하고 이제 뭐 화형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혹시 우리가 요새 개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 이야기 아시죠? 네.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나? 기분 좋다고. 또 돈 많이 벌겠지. 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또 소고기 사 먹겠지. 계속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면 뭐 하겠노? 뭐 하실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14세기 내지는 15세기 스피노자 이후에, 이거 데카르트라는 스피노자 이후에 소위 이 철학들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 전에 철학들은 반 하나님이고 반 교회적이었기 때문에 화형을 당했지만, 그 이후가 되면 화형을 다 시킬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동서양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철학이나 중국 철학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때까지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 옆자리가 좋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헤세라는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의 그 소설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또 소설도 많이 쓰셨어요. 읽었는데, 이분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데미안 아시죠? 근데 유리알 유희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이 헤세라는 분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 그리고 이 소설에 보통 이 소설을 놓고 말할 때 헤세의 전 작품을 총합해서 정리해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유리알 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유리알 루이를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카스틸리엔이라는 이 헤세가 이제 그 상상의 어떤 그 주를 만들어요. 이 주는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뭡니까 멕시코주 무슨 주 하는 것처럼 주를 만들고, 그 주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주를 유지하게 만들어 놓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아서 교육시키는 소위 말하는 거대 유니버시티, 뭐 이때 칼리지 개념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고 여기다가 세계의 수재들만 미리 뽑아서 이렇게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서 가장 뛰어난 세계의 영혼의 거의 절정의 집합체를 만들어서 이 학교를 굴리는데 그 학교 이름도 역시 카스틸리안입니다. 이 카스틸리안에 소위 크네이트라는 한 어린 아이가 뽑히는데 이 학교에 뽑힐 때 이 크네이트라는 사람 애를 뽑았던 그 스승은 소위 음악 명인입니다. 요새는 명인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 명인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정통하고 음악의 속성을 알고 음률을 다 알고 음악을 통해서 정신의 영역까지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수준에 갔을 때 이걸 명인이라 그러는데 이 학교는 세계 천재들만 모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학 천재, 대수 천재, 기하 천재, 그죠? 예, 그다음에 뭐 논리 천재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미술 천재 뭐 각 영역에 최고의 지성들을 모아서 학문을 총합시켜서 그 학문의 절정에 도달하면 우리가 그 하기 싫은 애는 못하는 애잖아요, 그죠? 잘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학문의 전체를 통합해서 완전 잘하면 이게 유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여서 그걸 누리고 이제 그 크네이트라는 어린 아이가 음악 명인에게 이렇게 스카웃돼서 그 캐스틸리안이라는 학교를 가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크네이트가 나중에 그 카스틸리안의 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총합한 최고봉에 올른 어떤 사람이다. 그게 이제 선언이죠. 그게 이제 헤세가 왜 이런 소설을 만들었을까? 데미안도 사실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와 사랑이라는 그 아시죠? 골드문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성과 지성이 극점에서는 만난다. 뭐 이런 그런 소설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 유이는 모든 학문과 모든 인간적 지성의 총합이 결국 끝에 가면 최고의 엘리트가 될 때 이걸 즐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헤세가 보는 극락이죠. 헤세의 극락은 지적인 영역에서 최고봉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인간의 어떤 그 극락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헤세는 왜 유리알 유이 같은 것을 썼을까? 이거는요,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의 어떤 천당이라는 것이 알맹이가 없죠. 신앙의 끝에 우리 인간의 모두가 바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세는 이 글을 썼을 때 아마 헤세도 저처럼 뭔가 이렇게 그 타고난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그 어떤 영역에 가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혼자 공시는 그러면서 이걸 깠어요. 그러면 이제 효산 법사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어 그런 거지. 다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성장해서 오는 것이지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학문의 혜택을 입고 지성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그 학문이 발전하는 시기에 그걸 까면 되겠냐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말씀은 맞았는데 왜 그게 절대로 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헤세라는 분이 유리알 유이를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소위 그 극락이라는 본인이 볼 때 진짜 극락은 이 정도 돼야 사람이 영원한 즐거움을 얻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내지는 그 4, 5세기, 6세기, 7세기 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가난과 기아와 질병에 전쟁에 죽어나가는 그 시기에 수학, 음악,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헤세 시기에는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나타났었고, 철학에서도 소위 칸트, 헤겔, 그 외에 뭐 스피노자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기타 등등 사람들이 다 나타났을 거예요. 이미 심리학도 시작이 됐었어요. 상당한 영역까지. 그러니까 이 소위 헤세는 자기가 누리던 시대가 그 인간이 200년, 300년 이 시기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옆자리라는 그 너무나 달콤하고 완벽한, 당신들이 그때 생각할 때는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태동할 그 전에 대각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극락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함께 가보자.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지금 저희가 20세기 내지는 21세기를 향해서 가는 이때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밥 한 끼 내지는 저녁밥 한 끼를 못 구해서 쩔쩔맬 그 시기에 극락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부처님은요, 뛰어나도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극락이라는 걸 제시하실 때 그냥 하나님 옆에 보좌처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쭉 적어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교전 서품 17장에 보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은 이것도 못하는데 부처님은 이것까지 하시고, 우리는 이것도 못하는데 부처님은 이것까지 하시고, 양도 많아요. 많이 서러우셨죠, 대중사님께서. 사실 그 서품 17장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어떤 내용들을, 그게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 나도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눈물이 나는 내용이에요. 어찌 감히, 제가 생각하면 저는요 배고프게 살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아프고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참 잘 살았거든요. 부모님도 다 구족하셨고 주위의 친척들도 구족하셨고, 조건들이 물론 지금에서 보면 아주 가난하고 험했겠지만, 그게 부처님 당대 때로 보면 그냥 다 갖춰 있는 거예요. 다 갖춘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런 부처님께서 꿈꾸시고 이렇게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안 가잖아요. 부처님께서 얘들아 이것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극락하자 할 때, 부처님 나 잠 더 자고 싶어요. 나는요 좀 더 게으르고요, 저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먹고요, 난 딴짓 좀 하고 싶어요. 혼내도 좀 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지금 여기 놀고 싶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만 다 이룬 게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 가겠다는 사홍서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홍서원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되자, 이 말씀이에요. 네 개로 나눠놨지만 그렇죠?
예. 위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유리알 위에서 나오는 그 카스틸리엔이라는 데서 결국 그 교장 크네이트는요, 이 지적인 내지는 감성적인, 음악적인, 미술적인, 정신적인, 명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절정을 싹 포기하고 카스틸리엔 교장을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자기 친구의 아이를 키워주러 카스틸리엔을 나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아이에게 이 수영을 가르치다가 그 수영장에 물에 빠져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럼 그 헤세가 왜 이 카스틸리아라는 본인 생활 때 퍼펙트한 일생을 통해서 본인이 꿈꾼 인간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한 그 완성된 그 카스틸리안을 왜 버리고 다시 일반 세상에 나가서 친구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다가 죽냐? 여기서 많은 평론가들이 인간이 상상하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그게 거기 들어가서 조금만 있어 보면 어떤 도그마, 한계, 소위 이렇게 박제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것마저 놓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이죠,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가기 전에는 목표가 너무 선명한데 가보면 내가 갔던, 내가 어떻든, 내가 꿈꿨던 그만큼이 그냥 그게 끝인 거 영원히 행복이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세라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서가몬이라는 소설도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 카스틸리엔이라는 이 소위 카스틸리엔 주 내지는 카스틸리엔이라는 유니버시티가 동양의 중국의 공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가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17세기 내지 18세기부터는요, 이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동양의 정신 문명으로 빨려들기 시작해요. 몰입을 합니다. 스피나즈도 그랬고 쇼펜하우도 그랬고 그 뒤에 철학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을 얻을 수가, 동양 문화가 뭔가 신비롭고 특별하게 보이긴 한데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제시한 어떤 인생의 절정의 목표가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33천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모조리 하나를 욕계라고 하나 딱 못 박았어요. 하나로 딱 뭉쳤어요. 욕계. 그리고 색계라고 있죠. 색계. 중국 영화 말고.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 있고 무색계 있잖아요. 그런데 색계 초선천을 우리가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그러니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그다음에 이선천이 광천입니다.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4개의 단계를 만들어서 색계 4단계 18천입니다. 여기를 정산종사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낙자를 붙였어요. 낙. 그래서 4가지의 낙인데 어쩌면 선을 닦아서 도달하는 4가지의 즐거움의 세계, 사선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해석을 하시기는 초선천은 소위 수다원들이 가는 곳이다 말씀하시고, 제2선천은 사다함들이 가는 것이고, 제3선천은 아나함들이 가는 것이고, 제4선천은 아라한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께서 여기다가 붙일 때 우리 교전에 많이 나와 있지만 천상낙, 인간낙, 세간낙, 그죠? 세종낙 이렇게 하죠. 그거를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실 때 보통 욕계에 있는 것을 세간낙이라 하고 인간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천상낙이라는 것을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이 사선낙,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선낙이라면요, 처음 이게 뭐냐면 이생묘락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냐면 욕심을 내면 욕심 따라서 어떤 우리가 업을 짓고 업을 지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업을 지어서 나타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생한 것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색계로 가면 사람이 뭘 욕심을 내서 지어서 나타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야. 그 즐거움은 떠났어. 그래서 이생, 생기는 것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생묘락지다. 이생희락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가 정생희락지라 했습니다. 선정에 들어서 이것저것 떠났다도 없는 단계에서 정생희락이라 해서 선정에서 오는 즐거움의 경지를 수행을 하다 보면 요 경지에 오는 게 정생희락지가 요게 사다합니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위의 단계를 그 희락 이러잖아요. 이생희락, 정생희락. 그 희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수행의 깊은 단계 가면 희도 떠난다. 이희묘락이다. 즐거움을 떠난 묘한 낙이 있는 이 제3선천을 이희묘락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4 선정의 낙을 사념청정, 생각, 사자, 생각념자 이것이 다 청정해져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위 그 성류 네 가지 우리 금강경에 있죠. 그게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대산종사께서 정산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요거를 뭐냐면 천상낙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이 천상낙을 떠나서 부처님의 낙 내지는 무심의 낙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불낙이다. 부처님의 즐거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요. 과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도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웃으시지만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 속해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세요? 소고기 사 먹잖아요. 아니면 내 새끼 소고기 사주고. 아닙니까?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사선낙을 넘어서 부처님의 절대극락 이걸 제시하셨죠. 목표가 어디에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 행동이나 오늘 마음이나 오늘 의지나 오늘 꿈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 꿈을 꾼다고. 이거 아시죠? 그 개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단번에 이 꿈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 이 헤세라는 분도 분명히 서양의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지식층 중에 지식층이고 최고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작품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대작이면 세계 정신 문명의 한 획을 긋는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은 거잖아요. 법계 인정은 못 받았지만 세계 소위 그
지식층들의 최고의 찬사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리알 유이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꿈이랄까 목표를 제시를 못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꿈꿔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햇세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묘하게 기독교를 깐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대놓고 깠다라고 할 수도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만 까고 불교는 안 그러냐? 불교에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좌 같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우리 원불교도 제가 교무 생활을 30년 해보지만 우리도 그 꿈꾸는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건 아니죠. 대각을 이루어서 높디 높은 꿈을 이루는, 적어도 그 대각을 이루고 최고의 경지에 절정의 무심의 완전한 즐거움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그걸 제시하는, 그걸 3000년 전에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요, 제가 이 6가지로 적어놓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밖을 볼 때 스스로 안을 보아서 안에 침잠하는 게 아니라 내외를 초월했다. 이게 부처님이 가신 한 가지 길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안 돼. 그죠? 난 안 돼. 자기나 남을 탓할 때 남도 없고 자기도 없다 하는 무아를 가르쳐서 또 부처님의 대지혜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유나 무를 말할 때 유무를 초월하셨고요. 낙을 말할 때 고락을 초월한 참된 낙을 제시하시고, 현상이나 원리에 매몰될 때 인과를 보이셔서 오직 법만이 드러나 있음을 나타내시고, 불멸을 보이셔서 생사를 넘어서셨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만 이루신 게 아니라 이 대지혜로 우리 다 함께 극락을 얻자라고 제시하신 것이 구제중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보면 구제중생에서 부처님은 대자비를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다 안으시고 단 한 중생도 버리는 바가 없었다.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이셔서, 저도 이 시시한 교무를 하지만 제가 해보면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교도님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둡고 답답한데 그 지혜를 들어서 당신이 이제 교무님, 제가 교무님 안 계셔도 제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제일 행복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낙 즐기시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그죠? 참된 가치를 유리할 유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성불의 길을 보이시고 함께 가시도록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 같은 부처님의 탄생일을 저희들이 다 함께 축복하고, 더욱이 저희들은 대종사님을 만나서 그 과거 법보다 훨씬 빨리, 훨씬 쉽게, 훨씬 즐겁게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이 회상을 만났으니
더 재밌게 함께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